예, 다 함께 자리에 이르셔서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을 지난 주간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너무 어려웠어요. 내용도 어려웠고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이 자리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산상에서 수은으로 주시는 이 말씀과의 간극이 너무 커서 또 어려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의 기록에 의하면 처음으로 우리 모두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이신데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 산 위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이 산상수훈은 우리가 지키고 행하여야 되는 말씀이고요. 그 중에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7장까지의 말씀 전체의 서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책을 샀을 때에 그 책 내용 전체를 다 보기 어려우면 머릿말 또는 서론만 보면은 무엇에 대하여 이야기하려고 하는가를 알 수가 있죠. 책 전체의 주제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2절까지의 어떤 내용은 우리가 흔히 팔복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팔복이 마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복으로 생각 많이 하시죠. 어떻습니까? 팔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또 말씀을 던지니까 당황스러우시죠. 근데 저도 사실은 이 팔복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를 않고 그냥 뭐 우리가 늘 말씀 들어온 것처럼 또는 그냥 말씀 읽는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제가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보니까 이 팔복이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기본적인 자세, 필수적인 요소, 이에 대한 주님의 명령. 이게 왜 명령이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주님의 명령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부분입니다. 선포하신 부분이 아니고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가르치는 거죠. 교육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우리가 어린이 주일학교 여기에서 뭐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운다는 것에 대해서 목사님 설교를 듣는 것이 말씀을 배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설교하다와 가르치다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설교하다라는 것은 그 말씀 속에 무엇인가 주장하는 것이 있고 주제의식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가르치는 것은 있는 텍스트 본문을 그대로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가 좀 주관적이라면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객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샤론 교회의 노우호 목사님으로부터 배운 것이 성경은 설교는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는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어야 한다 라고 바르게 배운 것 같아요. 예수님도 가르치셨습니다.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래서 3절부터 10절까지가 이제 팔복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팔복 그러는데 복이 있나니 그래서 이제 8가지의 복이다. 그러면 여기서 3절에서 시작은 심령이 가난한 자 줄 것이고요. 복이 있나니 다음 천국이 저희 것이며 줄 것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8가지의 복을 말씀하시면서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해서 천국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10절 그 팔복의 마무리를 지으시면서 또 하신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줄 것이고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게 팔복의 시작도 천국으로 시작했고 팔복의 마무리도 천국으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 그럼 보시면은 복이 있나니에서 A 한 자는 복이 있나니 B 할 것이다 라는 이제 구조로 반복되어지고 있는데요. 이때 이 복은 어떤 복일까요? 현세적 복인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일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에 들어간다. 근데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것 자체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복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복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이 물질적으로 빈곤한 것이다. 누가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동일한 말씀을 그렇게 풀어나가는데 그럼 가난한 자만 복이 있고 부자는 복이 없단 말인가? 물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부자는 예외되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부자가 다 악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마태가 앞에 심령을 붙인 것은 과연 무엇일까? 물질적 빈곤만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내 영혼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의 본질적인 영혼이 그 순수했던 영혼이 이 땅의 죄악에 물들어서 타락하였음을 고백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운 우리의 순수한 본성을 잃어버려서 이제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가난한 심령의 상태 그런 사람은 4절에 가면은 회개를 통하여 주님께 울며 나아가는 애통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요. 애통하는 자는 자기가 잘났다고 주장하는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겸손함을 배워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고 더불어 모든 사람과 함께 평화를 누리고자 하는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온유한 자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자는 결국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바라는 자가 되겠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됩니다. 그래서 줄이고 목마른 것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물이고 밥입니까? 아니죠. 의죠. 이때 의는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정말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또한 나아가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나아가서 주변을 돌아보고
불쌍히 여기는 저 죽어가는 죄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해내야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겠죠. 이게 이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을 품은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겠죠. 자, 마음이 청결하다. 이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우리의 욕망을 버릴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라고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면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주님의 그 화평, 이 땅을 평화롭게 하신 그 주님의 사역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하는 자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이것은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 복음의 전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하여 일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한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1절부터 이제 12절까지가 아까 7장까지 예수님께서 산상으로 주신 말씀의 서론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현재까지 우리가 팔복에 해당하는 사람을 살펴보니까 이게 뭐 우리가 이 땅에서 뭐 굶고 줄이고 그 개념이 아니죠. 예.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모든 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이 8가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면은 굉장한 위로의 말씀이 되죠. 그죠? 근데 이거를 조금 거꾸로 한번 풀어봅시다. 천국이 저희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그렇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들은 무엇하라? 심령이 가난하여라 라고 명령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 이후에 주어지는 말씀들을 다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5장 내용만 봐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6장도 부담스럽고요. 7장도 부담스럽습니다. 왜?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데, 우리가 화평케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온유하지 못한데, 우리가 애통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주님이 주신 모든 말씀을 다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결론에 5장 마지막에 나타나는 중간 결론에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이루려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자아 성찰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를 돌아보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색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불교하고 비교를 해보면 불교는 참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동안거 하안거 해가지고 겨울 여름 아예 그냥 토굴 속에 박혀가지고 나오지를 않습니다. 자선이라는 게 있어요. 앉아서 선을 닦는다. 그렇게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가 뭔가를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생각을 하겠죠. 다 헛된 것들이긴 하지만은 잡신을 믿는 불교도 하물며 그러한데 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져 있는가, 내 자신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를 늘 돌아봐야 됩니다.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무슨 시간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다음 6장에 가면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지만은 정말 우리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남 앞에서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자신을 끊임없이 되돌아보는 기도를 하면서 수양해 나가야 되는 것이다. 11절 말씀 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따른다? 핍박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는 핍박을 받지만은, 자, 그 다음 하늘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너희의 상이 크다. 이걸 이제 상이 주는 상장 상이 아니죠, 그죠? 보상입니다, 보상. 어떤 일을 한 대가로 주어지는 보상입니다, 보상. 그래서 보상이기 때문에 보상이 크다, 작다가 되지. 상 자체가 크고 작은 것은 의미가 없죠, 그죠? 그래서 보상이 크다라는 말은 보상이 넉넉하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둔다면 뭐 잘 먹고 잘 사고 편안한 것이 되겠지만은 결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상을 바라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이 기독교가 너무 물질주의와 정말 친밀하게 타협을 해가지고 마치 모든 보상이 물질로 이 땅에서 다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 양 생각하다 보니까 현대 기독교가 상당히 많이 타락해지 버리지 않았나. 교회를 크게 지은 것이 우리가 부흥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굉장히 교만한 생각입니다. 교회를 크게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 모인 구성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신실한가. 그 신실함에 대해서 다음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16절 후반부에 줄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까지 줄을 쭉 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1절부터 10절까지 팔복을 말씀하신 그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지만은 핵심 키워드는 착한 행실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확실한 자기의 가치관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런 확실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어떤 존재다? 이 세상에서 소금과 피가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소금에게는 무엇이 있다? 맛이 있다. 짠맛이 있다는 거죠. 소금이 들어가면 소금이 들어가지 않은 음식은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너희는 이 땅에 살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소금이고 이 세상 사람들은 소금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방부제가 아니에요. 여기 방부제의 개념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뭐 썩어가는 것을 소금을 치면 썩지 않는다. 그 개념이 아니고 소금이 맛을 잃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맛을 내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빛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빛과 같은 존재다. 빛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 깜깜한, 죄악에 물든 이 깜깜한 어둠의 세상을 어떻게 하는 존재다? 밝히 비춰주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 있으면 다 드러납니다. 숨기울 수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빛과 같은 존재라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쏙내까지.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또 너희 마음, 이 마음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셔요. 그것도 또 내려가면 또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금과 같이 맛을 내는 존재고요. 우리는 빛과 같이 어둠을 밝히는 존재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궁극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드러내어야 될 트레이드 마크는 뭐다? 착한 행실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현대의 기독교인들이 내가 정말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면서 착한 행실로 그들에게 맛을 내고 그들을 비춰주는 존재인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좀 뭔가 남보다 뛰어나고 또 남에게 모범이 되면은 우리말로 순수한 우리말로 뭐라고 그럽니까? 멋지다라고 그러죠. 그런 말 안 합니까? 저 사람 굉장히 멋져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맛을 내는 존재. 맛과 멋은 같은 개념에서 나온 겁니다. 아가 으로 바뀌었을 따름이죠. 그죠? 그러니까 맛을 내는 정말 멋진 기독교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을 살펴봅니다.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함이로라. 자,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완전하신 존재임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메시아로 왔다. 내가 이 땅을 완전케 하러 왔다. 왜요? 율법과 선지자가 궁극적으로 밝히는 것은 무엇을 밝히고 있는 겁니까? 구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밝히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그 말이 헛된 것이 아니라 폐하여질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옴으로써 그 율법과 그 선지자의 말이 이제 어떻게 됐다?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주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그것이 곧 무엇이 되는 겁니까? 율법도 이루는 것이요 선지자의 말씀도 다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 다 이루어진다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린다면 또 그거 같이 소홀하게 가르친다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우린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키고 행하고 바르게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고 인정받을 것이다. 나아가서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렇죠. 형식주의적이고 외식주의적이고 보여주기식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외식적으로 보여주기식으로 속과 겉이 다르게 사실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우리는 항상 일치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고 교회 밖에 나가면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멱살 잡고 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에게는 의의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례로 든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을 바탕으로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의 본질이 뭐죠?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사랑 말은 많이 하지만은 사실 사랑이 많이 없죠. 돌아서면 정말 남처럼 삽니다. 저는 우리 열린교회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열린교회는 정말 사랑이 바탕이 되어서 한 가정, 한 가족. 사랑의 공동체 아닙니까? 가정이라는 것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곳이 없잖아요.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는 곳이 가족이죠. 그렇죠? 부부간에 원수처럼 싸우다가도 내일 되면 다시 마주보고 웃을 수 있는 게 가정입니다. 자식과 원수처럼 싸우다가도 다음날 아침에 웃으면서 잘 주무셨어요? 그래 잘 잤니? 할 수 있는 곳이 가정입니다. 가정 외에는 그런 회복이 일어나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열린교회는
한 가정으로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 모두는 한 가족으로서 그 정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녀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탄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지금 이제 20절부터 40절, 47절까지는 그 주님께서 뭐 이 율법을 보완하고 완성시킨다 이 개념이 아니고요. 형식주의에 치우쳐서 왜곡되어져 있던 그 율법의 본질적 정신을 회복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으로 10계명 중에서 6계명과 7계명 그리고 이혼과 맹세, 복수 그리고 사랑의 실천 이런 약 6개의 소단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바라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 천국에 들어갈 복 있는 자가 갖추어야 될 태도가 무엇인지 하나씩 이제 세부적으로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자 살인치 말라 6계명이죠. 그런데 사람을 직접 생명을 끊는 그 행위, 살인도 용서받지 못할 그런 살인의 그 근본적인 것이 어디 있느냐? 왜 사람을 죽이느냐? 사람을 죽이는 것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보셨습니까?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의 그 행동 이전에는 뭐가 있을까요? 생각, 미움, 그렇죠. 마음이 있는 겁니다.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자,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를 나가라 하는 자,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 이건 다 살인하는 자와 동격이라는 것입니다. 살인하는 자만이 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보고 이 미련한 놈아 하는 자도 옥에 간다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형제를 두고 라가, 이 바보야, 야 이 멍청아 이렇게 하는 자도 다 지옥에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준이 준아가 여기 있는데 학교 생활하면서 친구들한테 무심코 내뱉는 욕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저 친구를 미워한다, 내가 저 친구를 싫어한다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하죠. 욕하고 난 다음에 뭐합니까? 때리죠. 때리고 난 다음에 뭐합니까? 괴롭히죠. 네. 괴롭히다 보면 나중에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살인까지 가는 겁니다. 네. 반성문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안 써야 돼요, 반성문은.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준이 준하는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을 것인가? 잘 믿겠다고 생각한다면 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마음부터. 예. 뭐 다른 종파에서 뭐 마음을 다스려라, 뭐 그 마음을 다스리는 수양 뭐 이런 걸 막 유행을 시키고 있는데 사실은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우리 기독교가 먼저입니다. 정말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친구를 보고 욕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23절 한번 볼까요?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거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우리 이 예물 드리다라는 것은 예배라고 오늘날 말로 치환시킬 수가 있겠죠. 그럼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면 내가 정말 마음에 걸리는 일을, 내가 지은 죄를,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사과하는 것이 먼저냐? 어느 쪽입니까? 회개하고 사과하는 것이 먼저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비슷한 말씀이 이사야서 1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1장. 구약 성경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성도님들 다 함께 봉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거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과 지금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은 동일한 주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헌금, 그것이 결단코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인가 내 형제를 내 주변에 대해서 악행을 행하였다거나 악업을 쌓아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이 드리는 이 예배 주님 결코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착한 행실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그냥 우리는 처음에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으로 시작을 했겠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진리를 배우면은 이 땅에서 내가 육체적으로 뭔가 물질적으로 누리는 것, 그 복을 결코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을 또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27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빼어내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 손과 눈에 대해서는 17장, 18장에 가면 또 한 번 말씀이 나옵니다. 어린 소자에 대해서 소자를 실족케 하는 눈, 소자를 실족케 하는 손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는 간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새겨들어야 됩니다. 요즘 그 동영상, 야동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비일비재합니다. 범람합니다. 그거 바라보는 것이 눈이 실족케 합니다. 간음치 말라라는 것은 10계명의 제7계명이죠. 근데 이 구체적 행위로 드러나는 간음, 이것이 간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더 엄격하게 네가 마음에 여자를 보고 나쁜 마음을 품은 것 자체가 간음이다라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은, 나는 행위로는 죄를 짓지 않았지만은 마음속이 정말 복잡하다. 주님께서는 그 복잡한 마음도 행위로 저지른 것과 동격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 믿는 것이 어렵습니다. 손이, 눈이, 우리의 마음이 죄의 길로 달려갈 때는 절제하고 자제해야 된다는 것이죠. 31절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가능케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혼에 관한 법인데, 그 당시 아마 이혼이 굉장히 유대의 그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그냥 이혼 증서 하나 써가지고 쑥 던져버리면 그냥 이혼이 되는 그런 시대였던가 봅니다. 오늘날도 매한가지죠. 파괴되어진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부모 가정 너무 많아요. 특히 우리 요 구암동 일대, 그리고 우리 경상고등학교에 있는 소계동 일대는 한부모 가정, 조성 가정 굉장히 많습니다. 가정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기 그 당시에 이혼하는 것 자체가 간음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당시의 세태를 꾸짖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 세대도 보시면은 동일한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 33절 보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휘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이게 헛맹세 헛다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과대해서 포장해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다 예 아니요만 하라는 것입니다. 이에서 더한 것은 악을 쫓아서 행하는 것이다. 이 외식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막 맹세하고 실천하지 않는 거거든요. 정말 서원은 주님의 제단에 서원하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지키지 못할 약속 함부로 하면 큰일 납니다. 인간 세상에서 맹세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께 대하여 서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맹세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38절 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게 이제 동해복수법에 대한 이야기인데 동일보복법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죠. 근데 눈엔 눈으로 이엔 이로 이게 이제 그 당시의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도 뭐 비슷하겠죠, 그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야 돼요. 어디까지 나가야 되냐? 도저히 우리가 쫓아갈 수 없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죠. 자, 먼저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야 돼요. 자, 근데 상대가 어느 손을 가지고 내 오른뺨을 칠까요? 오른손으로 치겠죠. 유대 사회에서도 왼손잡이는 사람으로 별로 평가를 안 했습니다. 오늘날도 매한가지지만. 그럼 오른손으로 상대를 때린다면 어느 쪽 뺨을 때리게 돼 있습니까? 왼쪽 뺨을 때리게 돼 있어요. 이렇게 딱 때리면. 근데 오른손으로 오른쪽 뺨을 때리면 어떻게 때린다는 거죠? 손등으로 뺨을 치는 거죠. 자, 이거하고 개념이 어떻습니까? 너무 다르죠. 이게 더 아파요. 그런데 이게 더 아프다는 게 아니고 이거는 멸시입니다. 정말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 왼뺨을 돌려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정말 지키기 힘든 말씀이에요. 그 다음요.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을 줘라. 이 겉옷의 개념은 유대 사회에서의 겉옷 개념은 어떤 개념으로 보신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전 재산입니다. 뭐 나의 집이요, 나의 이불이요, 뭐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렇죠? 그 속옷보다 겉옷이 훨씬 비싸요. 작은 것 달라는데 큰 것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자. 이거는 뭡니까? 군인들이 강제 부역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 치고 갈 때에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불러서 십자가를 매게 하죠. 바로 그런 행위입니다. 멀쩡하게 있는데 와서 그냥 매 이러면 그 메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오리를 가고자 할 때 적은 것을 실기 때 너는 심리까지 가거라. 그런 이야기.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는 거절하지 말라. 그러니까 천국 시민 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엄청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이렇게 안 가르치잖아요,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면 전부 다 도망 다 갈 거예요. 교회 문 닫아야 될 겁니다. 아마. 주님은 처음으로 천국 시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엄하게 말씀하셨어요.
뭐 병 고치고 뭐 질병이 낫고 이게 아닙니다. 그렇게 병 고침 나음 받은 자 중에서 끝까지 예수님 쫓아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다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을 알아야 되지, 뭐 기적이나 이적을 보고 우리가 뭐 예수를 믿는다, 뭔가 문제가 해결돼서 예수를 믿는다, 이거는 굉장히 왜곡되어진 것입니다. 43절 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아멘으로 받기에는 참 무거운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그 모든 율법의 본질인 그 사랑을 너희가 정말 삶 속에서 드러내놓고 실천할 때, 그 착한 행실이 빛과 소금이 될 때 너희들은 천국 시민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위로를 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너희가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 이 땅은 뭐 이 세상에서의 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천국에서 주어지는 기업입니다. 너무 어려운 말씀이라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못 살거든요. 제가 살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가할 수 있다면 별로 힘들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제가 정말 말씀대로 못 살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 설교를 준비하는 데는 힘이 많이 들었어요. 그냥 어려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진도가 잘 안 나가더라고요. 그냥 읽고 설명하면 진도는 뺄 수는 있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제 삶이 정말 궤적이 다르다면 제가 이 자리에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제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니까 이 말씀이 그냥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겠다. 생각을 잘 가져야 되겠다.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갖고 살아갈 때에 좋은 관계를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정말 말 조심해야 되겠다. 야, 이 바보야, 이 멍충아. 그 말도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큰 죄악이 되어져 버린다는 거. 우리가 언어를 가지고 얼마나 죄를 많이 짓습니까? 생각,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근데도 우리는 그냥 살아가거든요. 그냥 예물 들고 오거든요. 그냥 위로를 받고 가거든요. 아니죠. 네가 아무리 예물을 들고 가더라도 네 손에 피가 묻어 있는데 내 마당만 단지 밟을 뿐이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이 땅에서의 많은 사람들에게 과연 소금이 되는 생활, 빛이 되는 생활 하였느냐? 그렇지 못했을 때는 예배보다도 우선 그들과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참 많으신데요. 정말로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가정에서 내가 우리 가족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거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가족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데 무슨 다른 관계가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전부 다 형식이고 외식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제일 중요한 거는 가정에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또 기도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게 가족 관계의 제일 1번이잖아요. 그죠? 믿음 안에서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것이 가족 관계의 제일 첫 스텝이라는 것입니다. 첫 발자국을 잘 내디뎌야 다음 발자국을 잘 내디딜 수 있는 거죠. 5장 말씀이 6장, 7장 여전히 다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정말 가르치신 엑기스입니다. 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고 오늘부터
다른 말씀 다 잊어버려도 착한 행실, 요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큰 상을 받으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심치 않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너무나 부족한 것밖에 없고 감히 주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이 자리에 설 수도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착한 행실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음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인하여 정말 하나님 영광 가리울까 심히 두렵습니다. 손가락질 당할까? 아버지, 내가 손가락질 받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아버지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것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우리 열린교회 내에서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로 우리 모두는 더욱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한 자녀로서 아름다움을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